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기독교 교리 두 번째 제목이 신앙의 정석입니다. 신앙의 정석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수학의 정석이죠. 수학의 정석. 예. 저도 고등학교 때 수학의 정석 했는데 얼마나 어려웠고 힘들었는지. 그런데 우리 아이들도 수학의 정석하고 지금도 아마 계속 하겠죠.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지나고 대학 가려면 다 한 번쯤 공부하고 씨름해야 될 책이 수학의 정석이 아닌가. 예, 그래서 고등학교 때 수학의 정석 들고 광화문 학원 다녔던 그런 기억도 나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예. 학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학원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 1세기경에 이탈리아 로마에 유일하게 학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난 거예요. 그 학원 최고다. 그 학원 좋다고 아주 소문이 나서 사방천지에서 사람들이, 학생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꼬박꼬박 그 안에 가서 학원 가서 열심히들 공부를 해요, 학생들이. 그런데 좋은 대학 들어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뭐 결과 좋다 이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저 학원 왜 그러지? 소문은 좋은데 열심히들 공부한다 그러는데 왜 대학 간 애들이 없고 왜 결과물이 없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갸뚱하는 거예요. 그 이제 로마 학원이에요. 로마 학원이 왜 문제였을까? 로마 학원이 뭘까요? 로마 교회. 기독교 교리의 기본부터가 안 된 두 부류의 학생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기억나시죠? 한쪽은 유대인, 한쪽은 헬라파 개종된 그리스도인 이방인들. 이렇게 섞여 있어, 학생들이. 그래서 한쪽은 옛날 고향에서 이제 자라면서 듣고 배운 거 있잖아요. 예, 구약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이쪽 한쪽에서는 학생들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얻는 게 아니야. 이것은 행위로 율법 지켜야 구원 얻어라고 막 하면서 열심히들 막 공부하고 율법 지키고 막 그래요. 또 한쪽에서는 이제 구원을 속성 과정으로 배운 친구들이 있어요. 예, 얍삽하게 이 잘못 배운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구원 받으면 이거는 그냥 보장된 거다. 됐어. 그래, 그러니까 이제는 먹고 마시자 하고 이제 막 띵가띵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구원의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천막한 방종으로만 흘렀겠죠. 그 이방인들. 이 이야기를 고린도에 잠시 머물고 있던 바울이라는 선생님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다고 해서 급히 뭐 택시 타고 갈 수도 없고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없고 16시간짜리 여름방학 특강을 하자. 그래서 이제 편지를 써서 보냈겠죠. 특강 자료를 보낸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 대치동 1타 강사가 사도 바울. 그리고 여름방학 특강 과목 이름이 기독교 교리 중 구원론. 여름방학 특강, 구원론 특강 하는 거예요. 16시간짜리. 강의 방식이 어떻게 하겠어요? 못 만나니까. 편지를 한 묶음 보내가지고 사람 편에 보내서 학원에서 이제 학생들 모아서 강사가 읽으라고 그렇게 시킨 겁니다. 여름방학 특강의 목적이 뭐겠어요? 구원과 관련된 신앙의 정석이 뭔가, 수학의 정석 풀어주듯이 이번에는 이제 신앙의 정석을 풀이를 해주는 거예요. 뭐겠어요? 뭐 복음의 시작점이 뭔가, 또 구원의 원리는 뭔가, 그다음에 신앙에서 실전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 다음에 난이도 높은 오답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여러 가지를 이제 이 편지를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말하자면 여름방학 특강을 16시간짜리 여름방학 특강을 한 겁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신앙의 정석 제1장이 뭐냐니까 기독교 신앙의 시작점이 뭐냐에 대해서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9가지 것이 2절부터 이제 나옵니다. 한번 영상 좀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 2절 보면 이 복음은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시작점을 이제 예고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9가지를 쭉 이야기하는데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가 뭐냐니까 2절이 그러죠.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이제 3가지 기독교 신앙의 시작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죠. 복음의 시작점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시작됐어요. 자, 복음의 시작점은 하나님인데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주목하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나오는 1번 시작점이에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이거였죠? 신앙의 지향점. 이게 이제 첫 번째 나온 하나님께서 1번이에요. 두 번째, 성경에 약속하신 있죠. 무슨 의미겠어요? 예, 기독교 신앙의 이론, 기독교 신앙의 원리 모든 것은 어디에? 성경에 있다. 그거예요. 성경에 있다.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겠어요? 지나간 과거의 유대인들이 했던 그 율법 해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혹은 개종에서 들어온 이방인들의 그런 헬레니즘적인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헬레니즘적인 생각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들은 이렇게 보는 거죠. 본 게 믿음이야. 내가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야. 내가 말하는 게 기독교야. 뭐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런 것은 기독교 신앙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그것이 성경에 약속하신 이 얘기예요. 모든 신앙의 원리는 이론은 성경이다. 우리는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지금 일타 강사 바울이 편지하면서 첫 줄에 써놨어요. 왜 그러겠어요? 너희들 신앙의 정석 시작부터가 잘못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리를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데 율법에서 자기들 해석에서 찾았다. 여기서부터 이제 지적이 되는 거죠. 세 번째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뭐겠어요? 구원과 관련된 기독교 교리를 푸는 해법이 어디에 있는가? 그 해법은 그리스도 예수를 얼마나 아느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10만큼, 5개만큼, 하나만큼 아느냐,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정도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이번 로마서 여름방학 특강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제 집중 강의하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보시면 이제 네 번째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인간의 족보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3절에 그랬죠. 자, 네 번째 기독교 신앙의 시작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지금 1차 강사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들 예수를 사람의 수준으로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예수를 말하는데 사람의 수준에서 예수를 논하지 마라. 그 뜻이에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가진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들 이런 예수를 단숨에 이해할 수 있다고? 한 번에? 성경부 한 번 하고 몇 번 한다고 해서 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그냥 이해할 수 있다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유대인들의 오해가 바로 여기에 있었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에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서 막 죽이려고 그래요. 왜? 저 예수 안식일을 범하고 있지 않느냐. 뭐예요? 예수님을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요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번 6시간 특강을 집중해서 잘 들으면 당신들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마디를 가지고. 자, 다섯 번째 뭐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 그랬죠. 다윗의 후손.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 왕국은 뭐예요? 가장 이상적인, 가장 성공한 신성 국가였죠. 그들의 꿈이에요, 이것이. 다윗 왕국은 그들 마음의 자랑거리예요. 그런데 그 계통, 그 혈통에서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날 것이다가 그들이 붙잡고 있는 구약 성경의 율법의 예언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이거 하나 붙들고 있었어요. 바로 예수란 분은 너희들이 듣고 배웠던, 기대했던 그분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경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당신들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데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단지 유대인들 너희들 생각하는 그 혈통, 그 족보의 범주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그걸 설명할 테니까 너희들 잘 들어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 하죠. 4절 보세요. 그러나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4절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또 몇 가지 이제 기독교 신앙의 그 시작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6번째 뭐냐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을 하셨다. 요 얘기 나오죠. 자,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시제가 언제예요? 부활. 이게 미래 시제예요. 그렇죠? 앞으로 훗날 시점의 미래예요. 그런데 미래의 사건에 이어질 이 죽음 이후의 부활이잖아요. 이거를 과거에 집중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미 쓰여진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데 올인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미래에 대한 개념이 약해요. 미래에 대해서 별로 잘 적응력이 없어요. 왜? 지금까지 과거의 율법 지키기에 몸이 익숙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부활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낯설어요. 왜? 시제가 익숙하지가 않아. 동시에 이방인들은 어때요? 이방인들의 시제는 뭐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의 삶을 마음껏 누리고 살자, 재밌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 지금을 강조하는 이 이방인들에게 나중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은 어때요?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이거는. 지금 신나게 사는 게, 지금 행복하고, 지금 재밌고, 지금 막 마음껏 자유롭게 사는 게 중요하지. 뭐 나중에 뭐, 그건 뭐. 별로 매력이 없는 거예요. 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지 아세요? 유대인이나 이방인 출신 당신들이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열매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우리 상식적으로 열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열립니까? 지금 열립니까? 열매는 앞으로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열매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미래 시점이에요. 농부가 지금 씨앗 뿌린다고 지금 오늘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봄에 씨앗 뿌리고 가을에 걷는 거예요. 이게 열매 개념이에요. 열매란 개념은 시제로 보면 미래 사건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은 미래에 있어질 시제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고 매력을 못 느껴요. 그것이 그러한 생활 습관이 당신들에게 열매가 없는 이유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라는 개념입니다. 7번째,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셨습니다.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셨다. 자,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지금 문장 하나하나에, 단어 하나하나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적으로 쓰였어요. 압축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었다. 앞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뒤에 4절에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었다라는 말을 또 쓰는 거예요. 똑같은 말 같은데 다르죠. 뭐예요? 기독교 교리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고 이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 내용을 쉽게 한번 말하면 그냥 아 그렇구나 이해가 됩니까? 이게? 아마 이 4절 읽으면서 아까 2절하고 4절이 이게 뭐지? 3절하고 4절이 이게 뭐지? 라고 이제 멘붕이 빠진 학생들은,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 그렇게, 그러니까 잘 들어. 이거 16시간 특강 집중해서 잘 들어. 그러면 마지막 학기말고사 평가할 때 이해가 될 거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덟 번째 뭐예요? 우리 주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 주. 이분이 바로 우리 주. 뭐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 주. 이게 신앙이에요. 예수와 나와 주님으로서의 관계를 맺는 일.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한 번 구원의 영원한 구원이야 띵까띵까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딱 요 세 글자예요. 우리 주. 예수님과 나와 주님으로서의 관계를 맺는 일. 자, 그렇다면 이제 답이 나오죠. 예수가 주시라면, 주님이시라면 나는 누구예요? 학생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를 주라 그래? 그럼 너희는 누구야? 나는 누구야? 라고 예수님 일타 강사 사도 바울께서 요 우리 주란 세 글자를 가지고 학생들한테 질문을 탁 던지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이 이제 생각하겠죠? 예수가 나의 주? 우리 주? 그럼 나는 누구지? 이제 공부 좀 하는 학생들은 이제 머리 돌리는 거예요. 좀 이제 생각하고 조금 할 줄 아는 학생들이 이제 머리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 설명 안 해도, 예수님이 주님이야? 그럼 나는 누구야? 여기 생략돼 있죠. 아홉 번째,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뭐죠? 우리의 주님이신,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주님으로 섬겨야 할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당신들은 이분이 진정 하나님 주님이신가? 라고 로마 학원 학생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또.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여름 특강을 시작하면서 끊임없이 학생들에게 질문 던지고 있어요. 지금 2절부터 4절까지 3절 했는데 벌써 몇 가지 시작도 나오냐면 9가지가 나왔어요. 학생들 첫 시간 정신 없을 거예요. 네, 정신 없을 거예요, 지금. 이 짧은 3절에 9가지 막 문제가 막 던져진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네, 이게 공부하는 거죠. 생각하면서 따라오더라. 강사는 막 강의해요. 그럼 학생들은 막 생각하면서 저걸 저렇게 푸는구나. 저기서 저 원리가 나오고 저기서 저 공식이 오는구나. 학생들은 이제 막 머리 돌리면서 따라가죠. 잘 따라가면 성적 좋아지는 거고, 못 따라가면 다음 달 학원 다시 등록하는 거고, 그런 거죠. 자, 여기까지 9가지가 신앙의 정석 제1장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시작점 9가지입니다. 1절 볼까요? 신앙의 정석 제2장이에요. 이제 신앙의 정석 제2장 제목이 뭐냐니까 기독교 구원의 시작점이에요. 아까 첫 번째는 기독교 신앙의 시작점 9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자, 17절 두 번째 신앙의 정석 두 번째는 기독교 구원의 시작점 3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어요. 17절 일단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복음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이 기독교 구원의 시작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게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 혹은 하나님께로 오는 의란 말 우리 여러분 잘 아시죠? 뭐겠어요? 의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성경의 구원에 관한 다른 표현이죠. 그냥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의 시작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거예요. 구원의 시작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다라는 것을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즉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끝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어떻게 지키고 내가 뭘 하고 내가 뭘 어떻게 하고 라고 거기에 나한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과 끝은 오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17절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이 기독교 구원의 시작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적으로 율법을 막 적용하는 것에 이제 포인트를 두었잖아요. 또한 이방인 출신들은 받은 구원을 얻은 구원을 막 함부로 막 자기들이 그 얄팍한 생각, 자기들이 그런 아주 얄팍한 판단으로 막 값싸게 물타게 해서 아이 뭐 구원 한번 받아서 뭐 예수 믿습니까? 믿음 고백했는데 뭐 그러면 한번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뭐 보장된다 끝. 나는 뭐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천국 가는 거야. 라고 값싸게 물타기를 해버렸어요. 그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얻었잖아요. 받았잖아요. 얻은 이 구원이 쉬운 구원일까요? 값싼 구원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 구원이 쉽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받은 의가 값싸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의롭게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가 왔는데 이게 값싼 게 아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내 구원 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간 사람한테 내가 너 구원할게. 너 구원 받아 그냥. 아니라 나의 구원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값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띵까띵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랐던 거죠. 이방인들은. 이것이 바로 신앙의 정서 2장 기독교 구원의 시작점 첫 번째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조금 더. 그러니까 기독교 구원의 시작점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다라고 하는 사실은 뭐예요? 인간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막 구원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인간들이 소위 말하는 그럴듯한 구원의 잡소리를 한 번에 다 지워버리는 핵심이에요. 구원에 대한 인간들의 잡소리가 있어요. 그걸 한목에 싹 지워버려요.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다. 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아있기 때문에. 이게 빠진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다 잡소리예요. 이걸 한목에 지워버리는 것이 구원의 시작점 첫 번째 요거예요. 두 번째, 그런데 그 의는 믿음으로 인하여. 의는 믿음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그렇죠? 하박국 말씀 기억하시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것을 교리로 뭐라 그러죠?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 이신득의 혹은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 결과적으로는 같아요. 근데 요게요, 순서대로 시간차가 조금 있어요. 뭐가 앞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신득의가 조금 앞인 것 같아요. 내용은 같은데. 믿음으로 의를 하나님께 얻었어요. 얻은 나를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워라고 칭하는, 여기 이제 그렇게 되겠죠. 순서로. 근데 이게 뭐 내용은 같죠. 예. 그럼 다른 게 있어요. 이게 달라요. 이신득의와 이신칭의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선언적 구원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신칭의, 이신득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언적 구원, 뭐겠어요?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기겠다. 내가 너를 의롭다고 칭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1장이에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로마서 2장은 좀 달라요. 자, 하나님께서 의롭다 선언하셨어요. 그럼 이제 그 선언 우리는 받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그게 뭐예요? 인간의 존재론적인 구원이에요. 인간의 존재론적인 구원.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의롭다 선언하심으로써 나는 구원받은 존재가 됐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인간의 나의 존재론적인 구원. 이것이 이제 로마서 2장에 다음에 나올 로마서 2장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얼마나 논리적인 사람인지 몰라요. 1장에서는 하나님의 선언적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2장에서는 그러므로 구원받은 인간의 존재론적인 구원을 이야기를 해요. 이 바울의 논리적인, 바울이 얼마나 학문이 높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뭐 대추대 일타 강사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이거를 간파한 사람이 누구냐니까 존 칼빈이에요. 칼빈이 기독교 교리 책을 썼어요.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그런데 그냥 기독교 강요를 그냥 쭉 쓴 게 아니라 1부, 2부를 썼어요. 이렇게. 1부는 신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쫙 써, 신론을 썼어요. 2부, 자아지식, 인간, 자기,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썼어요. 논리적으로 무슨 뜻이냐니까 나를 알려면, 인간이 나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게 칼빈의 기독교 강요 논리예요. 1부 신지식, 2부 인간, 자기, 자지식, 이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논리예요. 하나님의 선언적 구원, 인간의 존재론적 구원, 로마서 1장, 로마서 2장 이렇게 편지 쓴다고 해서요. 그냥 막 쓰지 않아요. 일타 강사 그냥 쓰겠어요. 굉장히 논리적이고요. 한 글자 한 글자에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요. 강의 안 들으면 몰라요. 그래서 여름 특강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해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학원에 막 몰려드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예요 또? 앞에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가 아니면, 그 다음 말 뭐겠어요? 그 다음에 답은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믿음으로가 아니면 그 다음에 답이 뭐겠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믿음으로가 아니면 그 다음에 결과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이제 또 던지는 거죠. 뭘 던지겠어요? 그렇다면 당신들 믿음 안에 믿음 그리스도 이제 로마 교회 모였잖아요. 들어왔잖아요. 우리는 믿음 생활한다 하잖아요. 그들에게 로마 교회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던지는 거야. 당신들 믿음 안에 있는 내용이 뭐냐? 그거 묻는 거예요, 지금. 믿음 그러는데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말한 그 믿음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뭐냐? 그것이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을 얻었다 그러는데 뭘 얻은 거야? 그걸 이제 질문 던지는 거예요. 내놓으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 학생들이
믿음을 얻으는 건데, 근데 내가 얻은 게 뭐지? 내가 이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지라고 이제 학생들도 메모에 빠지는 거죠. 너희들 그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 그런데 왜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여름 특강 이제 첫 시간이에요, 이게 지금. 첫 시간에 막 학생들, 유대인, 이방인들, 수강생 학생들 막 전공을 막 찔러대는 거야. 그러겠죠? 예. 이 무더운 여름날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왜 성적이 안 오르는 거야? 소문은 났는데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로마 시내 전체 그냥 소문 났는데, 그래서 여기저기서 막 사람들 모여서 공부를 하는데 왜 성적이 안 오른 거야? 공부 내용이 뭐야, 당신들? 그 얘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책 붙들고 열심히 공부는 하는데 그 안에 내용이 없는 거예요. 내용이 없어. 공부는 하는데 내용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수학을 공부하려면 수학의 정석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교과서가.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공부하는가 봤더니 수학의 정석인 줄 알았더니 수학 책 표지는 수학의 정석이야. 안에 보니까 수학의 찌라시. 책 안에 보니까 내용은 수학의 찌라시. 가짜 유튜브. 그거 가지고 인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할까?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이 세 번째, 신앙의 정석 3장에 세 번째, 8절부터 19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신앙의 정석 3장의 제목은 뭐냐니까 신앙의 열매의 시작점이에요. 신앙의 열매 시작점이에요. 그것이 19절부터 22절까지예요. 신앙의 정석 제3장 신앙의 열매 시작점. 자, 1장은 뭐였어요? 기독교 신앙의 시작점이었죠. 2장 기독교 구원의 시작점. 3장 신앙의 열매 시작점이에요. 답도 말씀드릴게요. 신앙의 열매 시작점은 오답 노트 만들기예요. 오답 노트 만드는 거.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8절에서 나는 당신들 믿음이 로마 교회 당신들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졌기에 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맙고 난 당신들 정말 칭찬하고 막 보고 싶어요. 막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이? 왜? 당신들 소문을 내가 들어서 교회 열심히 한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좋은 소문 들어서 내가 너무너무 당신을 보고 싶고 막 박수 쳐줍니다. 8절에 그랬어요. 그런데 13절에 뜬금없이 내가 전도를 했던 다른 이방인들, 다른 교회들 열매가 맺혔는데, 그런데 왜 당신들 열매가 없어요? 나는 당신들 로마 교회도 열매 맺는 거 보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도와줄게요. 그런데 지금 갈 수가 없어요. 급한 대로 내가 편지 보낼게요. 그러고 있잖아요. 공부는 많이 한다고 소문은 났는데 열매가 없고 결과가 안 좋다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오히려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분 제가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죠. 제일 위험한 신앙, 영양가 없는 신앙, 열매 없는 신앙, 뭐예요? 생각 없이 하는 신앙이다. 그것이 로마 교회였다. 그냥 열심히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 지키고 뭐 하고 뭐 열심히 하는데, 근데 중요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19절부터 22절까지예요. 요거예요. 자, 보세요. 19절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 속에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존재를 알 만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종교성이라고 하는데, 종교의 씨앗, 종교성 있어요. 심지어 20절에서는 무슨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까지도 사람들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뭘 보고? 만물을 보면서,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선하심, 뭐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들은 핑계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을 보고 아름답다. 그것이 뭐냐니까 이 자연의 시작점이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아름답겠구나.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없다라고 핑계댈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없다라고 핑계를 대려면은 그 사람은 꽃을 보든지 뭘 보든지 이렇게 말해야 돼요.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저까지. 저게 뭐가 이뻐? 시원한 바람이 불어도 뭐야 이게?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예쁜 옷을 입어도 야 이게 뭐야? 예. 어떤 사람은 하고 데이트하는데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내 친구가. 근데 데이트하면서 이게 뭐야 이게? 예, 근데 우리가 그러지 않잖아요. 예쁜 것을 보면 예쁘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예쁜 사람하고 데이트하면 너무 행복하고 예쁜 옷을 보면 너무 예쁘다 그러고 그죠? 냄새 향연 냄새 너무 냄새가 좋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래서 핑계댈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21절은 뭐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쪽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없는 쪽으로 막 생각해야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헛되고 어리석은 쪽으로 막 달려가요. 왜? 일부러 하나님 없다고 말해야 되니까. 하나님 없다고 말해야 되니까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막 더러운 곳을 막 달려가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 없는 거니까. 네. 그것을 헛되고 어리석은 것이다. 마지막 22절 뭐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리석은 이유가 뭐예요? 겉만 그럴듯한데 그 속은 허망하다는 거예요. 겉은 멋져요. 폼나요. 명품으로 돌리고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 멋있어요. 예, 멋있어요. 그런데 속은 허망하고 그 속은 뭐라고 했어요? 어두운 것이 지배를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둠. 그래서 허망하고 어두운 것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것을 보고 반응하지 못하도록 지배를 해버려요. 사랑스러운 것을 보고 사랑스럽다고 느끼지 못하도록 지배를 해버려요. 왜? 속이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만약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어떻겠어요? 안타깝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그거 아니라고 막 이야기하고 싶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난주 뭐였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내버려둬라. 그냥 내버려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내버려두는 거야. 잘 가. 그렇게 살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두라.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시비 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도 내버려 두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동성애가 하나님 보실 때 죄악이잖아요. 그러면요, 소돔 고모라 거기에요. 그래서 요절을 냈어야 돼, 하나님께서. 요절 내서 이 땅에 동성애 동자도 없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상한가요? 이게? 왜 이런 건지 아세요? 이젠 다 알아요. 그게 뭔지. 다 알아요. 그래서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왜 그랬어? 핑계 댈 수는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유대인들, 이방인들은 멘붕에 빠졌을 거예요, 지금. 특별히 누가 빠졌겠어요? 유대인들. 유대인들 학생들은 지금 멘붕에 빠진 거예요. 아마 속으로 우르락 푸르락 했을 거예요. 왜? 저놈 뭐 했고, 저놈 뭐 했고, 저놈 뭐 했고, 저놈 안식일 안 지키고, 저놈 뭐 안 지켰고, 저놈 안 지켰고, 안 지켰고, 안 지키고,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내버려둬라. 바울 편지를 특강하는데, 하나님의 원리는 내버려두라는 겁니다. 라고 하니까, 유대인들로서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근데 이게 뭔지 아세요? 이 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할 일이 없으면 찾아오는 게 있어요. 자유함.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함이 와요. 이방인들이 말하는 그런 자유, 방종 말고. 방종 말고. 오늘 말씀 결론이에요. 자, 바울이 지금 제가 대치도 일타 강사라 했는데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예. 율법 가지고 밥 먹고 사는 유대인들 들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지들 멋대로 날뛰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들으라는 얘기예요. 이들은 뭐 어떻게 했어요? 복음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이게 복음이 뭐지? 복음의 시작점이 뭐지? 구원의 시작점이 뭐지? 신앙의 열매가 뭐지? 이런 생각 없어요. 그냥 지금까지 하고 살았던 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대기만 했어요. 옛날 들은 풍을 가지고 자기들 생각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신앙이지 뭐.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구원이나 기독교 교리를 제대로 설명해 줄 복음에 정통한 선생이 없었어요. 로마 교회에. 들은 풍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오순절 그 구경한 거 가지고 이랬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하게 투입된 선생이 로마 학원 구원론 1타 강사 사도 바울이에요. 오늘 이 기독교 교리 두 번째 이 강의를 듣고 이제 그 학생들이 생각 없이 막 해대던 이 학생들이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신앙의 열매가 시작이 돼요. 신앙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구나. 다른 거 없어요. 뭐 하면 되겠어요, 이제? 이제 머리가 좋고 공부 좀 하는 학생들은 가방에서 뭐 하나 꺼낼 거예요. 뭐, 빈 노트 하나 꺼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오답 노트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나한테 왜 열매가 없었나. 그래서 하나하나 잡아내요. 그러면 그 다음 시험부터 성적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요, 첫 번째 강의부터 학생들 성적이 갈려요. 첫날 오답 노트 가지고 하는 학생하고 강의 끝나고 오답 노트 그때 하는 학생하고 성적이 완전히 갈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다 우리가 앵탁한 게 뭐예요? 수업에 들어온다고 해서 성적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학원 등록했다고 성적이 보장됩니까? 대치동 간다고 성적이 보장됩니까? 수아의 정석 책 들었다고 성적이 보장돼요?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약점을 생각해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체크를 해야 돼요. 그게 오답 노트잖아요. 그래서 오답 노트가 없으면, 오답 노트를 하지 않으면 자기가 기대하는 점수를 넘어설 수 없어요. 그 선에서 머물러요. 오답 노트 안 해도 점수는 올라가요. 왜? 대치동 가는데 점수 어느 정도 올라가는데 기대하는 점수까지는 못 올라가요. 왜? 늘 걸리는 분야에서 걸려요. 거기서. 근데 오답 노트하면 그 문제 넘어가잖아요. 오늘 결론이 이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제가 늘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이거 강조해요? 생각하며 하는 거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 13가지 중에 3가지가 이거예요. 5번째,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인식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생각하는 게 이게 신앙이다. 7번째, 신앙은 예수를 내 친구라 여기고 나에게는 내 친구 예수가 있다. 이 생각하는 거다. 나한테 내 친구 예수님 계셔 라고 생각하는 것이 신앙이다. 12번째, 신앙은
그러므로 내 생각 속에 예수님 생각이 자리하고 있는 거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수도수도 아니고 무슨 아니죠? 예, 우리는 일터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땀 흘려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커피 마시면서 잠깐 쉴 때 잠자리 들기 전에 아우 오늘 일 끝났네 자야지 할 때 잠깐 예수님 생각해요. 왜 생각해요? 내 생각 속에 예수님 생각이 있으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1초에 그 생각이.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 생각이 있으면 1초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 생각이 내 안에 24시간 있는 거예요. 우리가 24시간 수도원 가서 예수님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냥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이에요. 노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사회인들이에요. 직장인들이에요. 그렇게 생활인들이에요. 그게 건전한 신앙인이에요. 그러다가 잠깐 쉴 때, 잠깐 한숨 돌 때, 주여. 이거 1초밖에 안 걸려요. 이거 1초 하면요, 24시간 예수님 생각 센서가 막 내 안에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없으면요, 1초도 안 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의 열매가 맺히는 시작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이 이방인들에게 이 생각 하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의 먼 훗날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는 거죠. 나에게 신앙이 어떤 열매, 모르겠지만 어떤 신앙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하나라도 이렇게 맺히게 된다면 그 하나만 가지고서도 그 장면이 얼마나 멋질까. 100개, 200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신앙의 열매 하나가 맺힌다면 그때 그 하나만이라도 얼마나 멋있을까. 그리고 그 열매를 중심해서 그려진 어떤 그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모양의 그림일까. 그거를 생각해 보는 거죠. 이렇게 쉴 때, 방학 때, 휴가 가서 여유 있을 때 좋다. 그거 하나 생각하면 그것이 신앙이에요.